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4월 15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주의 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분명히 깨닫고 깨달음 받으러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순종할 때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퍼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시퍼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느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설득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설득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케 하셔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길 원하고 계신데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몇 번이나 거절합니까? 5번이나 거절합니다. 이 5번이나 거절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5번이나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는 뜻입니다. 이 5번이나 이 거절하는 것을 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고 너는 그렇게 하느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노를 바라시는 거야 순종합니다.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서 보내신 거죠.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먼저요,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그런 무기를 손에 들려주시고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첫째는 환경을 바꾸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요, 가장 정말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내가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첫째가 가족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인 이드로와 헤어지는 것을 정말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미디안 제사장 이 이드로는요,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 아니었습니까? 이 40년 전에 이 살인죄를 저지르서 미디안으로 도망왔을 때 어떻게 보면 모세는 오갈 데 없는 신세였잖아요. 오갈 데 없는 신세였던 이 모세를 거두어줬잖아요. 자기 집으로 거두어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 딸을 주어서 가정을 이루어 살게 했던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드로의 호의가 없었다면 이 모세는 미디안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살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드로에게 내가 여차저차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 입장에서도 이 모세와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에서 최고의 일꾼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18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애굽에 잠깐 갔다가 돌아올 테니까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이드로가 흔쾌히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놓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걸림돌을 제거해 주신 거죠. 환경을 변화시켜 준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에게는요,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염려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생겼는데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모세가 오기만 하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애굽에서 이 40년 전에 이제
모세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한 이 애굽인의 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족들도 모세가 돌아오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돌아오게 하면 죽이려고 하는 이 애굽의 바로왕도 기다리고 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생명을 걷어가신 이후에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환경을 다 정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순종케 하신다면 주님께서 환경을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무기를 손에 들려주시고 이 모세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20절 하반절 말씀 보면, 자,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하반절 말씀 보면, 모세가 무엇을 손에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죠? 그냥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팡이를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모세가 그동안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 양치기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단순히 양을 치는 데만 쓰던, 어떻게 보면 아무런 볼품없는 지팡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순간부터 변화가 된 거죠. 이 양을 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한 겁니다. 양을 칠 때나 쓰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지팡이로 변화가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모세에게 있던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바뀐 거란 말입니다. 이 모세가 사명을 이루는 것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이 모세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면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까지,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라라는 사명을 주시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들려서 보내주시는데 색다른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눈에 보기에 아주 특별한 어떤 무기를 들려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늘 사용했던 것, 우리에게 그동안 있던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우리에게 그동안 있던 것도 하나님의 무기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평범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무기는 뭡니까? 바로 순종의 무기입니다. 순종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환경도 바꿔주시는구나. 지금 볼 때는 저 멀리 엄청나게 거대한 장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그때마다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 모세 앞에도요, 물론 이런 장애물들은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셨지만 모세 앞에 또 기다리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기다리겠습니까? 물론 이 모세가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이 바로왕은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왕 다음에 이어받은 왕이 또 있잖아요. 그 바로왕한테 가서 설득하는 작업, 이 작업이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담대하게 나가게만 하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 이 이도로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동안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이 환경까지 변화시키면서 인도하신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면 됐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환경도 허락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저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할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편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 그릇이나 쓰지 않습니다. 어떤 그릇 사용하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거든요. 금그릇도 아닙니다. 은그릇도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자, 2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는 모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애고를 가보는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모세와 함께 애국으로 향하길 이 아들들에게 무엇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할례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드림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할례거든요.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아마 어릴 때 할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누구한테는 할례를 베풀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아들들에게는 할례를 베풀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가족까지도 함께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가족까지 아들들까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거라면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만 준비되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동안 쭉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누가 봐요? 그 아내 십부라가 보잖아요. 이 십부라가 그것을 빨리 깨닫고 캐치를 하고 이 아들들에게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그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도 보시잖아요. 보시고 나서 그때서야 모세를 살려주시죠. 이 모세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하십니다.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갑자기 모세의 형 아론이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가서 모세를 만나라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할례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요구를 하십니다. 어떤 요구예요? 마음의 할례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뭐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이 덧입혀져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 같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철저하게 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거든요.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준비된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된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세상에 보이실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저들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생각까지 주님께 온전히 드렸는지 날마다 우리 내면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환경까지 바꾸시고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무기까지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순종케 하시는 분인 줄 알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떠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계속 기도할 것은 올 한해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유초동부 예배가 1년 넘게 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해주셔서 유초동부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중고등부 청년부도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고3 수험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